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3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머리의 충만하심과 머리의 완전하심 때문에 몸도 모든 지체도 머리에 붙어 있음으로써 완전하게 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에 우리 마음을 쏟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늘에 속한 신비를 어떻게 내 것으로 삼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합당한 자가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도 열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어떤 형편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며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은 순천에 우리 이영성 형제 내외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을 선포할 때에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뜻이 더 밝혀지고 더 충만함 속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 먼 진산소원 식구들과 각처에서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후에 이 말씀을 따로 듣고 말씀을 상고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우신 축복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성령으로 충만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성령을 충만하도록 그 머리 대신 주님에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 머리 안에 두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머리에 붙은 몸만 된다면 이 안에 지체들이 저절로 머리로 말미암아 충만되게 된다는 이 약속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지금 읽은 본문의 22절에서 33절까지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 안에서 주님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인데, 성령의 충만은 말씀 충만, 찬양의 충만, 감사가 충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 축복이 이제는 부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정생활이 불충실하면서 주님 충만하다는 얘기를 하면은 사실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떤 윤리가 형성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지상에서 가장 큰 과제, 인생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많은 과정을 거치고 또 뭐 공부도 하고 많은 인생의 훈련을 마쳐가지고 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이 결합이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정상입니다. 사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대사입니다. 대사. 혼인이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31절부터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래서 인생의 신비는요, 부부가 결합됨을 통해서 이게 신비가 열리는데, 이제 그 결과로 자녀가 생산되고 두 사람이 한 몸 되고 두 사람이 한 가정 이루어서 두 사람이 평생을 해로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들고 또 섬기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부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위대한 원칙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접어두고 이런 신비의 원천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깊은 비중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창조의 처음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 이 예언이 오늘 이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세부 내용들을 상고하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신비를 이렇게 그분이 간직해 놓은, 신비를 담아 놓은 이 뜻을 먼저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로 가가지고요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여기에 인간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몸뚱아리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살이나 뼈나 모든 피 흐름이 다 이 지구에 있는 토지와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죽으면 또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흙으로 지어진 인생하는 껍데기 이 포장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다는 이 생명의 숨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다가 공급해가지고 그 다음 살아있는 혼이 되게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딱 들어오자마자 인간의 정신세계, 다시 말하면 혼적 세계가 조성이 되면서 인간에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는 요소가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고, 혼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관장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계획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추진하는 전체의 기능이 혼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혼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혼으로 구성해 놓은 세상이 너무너무 아주 복잡하고 아주 때로는 질서 있고 대단한 힘을 인간이 갖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힘이 곧 혼의 잠재력입니다. 그런데 18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방법에 대해서는 2장 7절에 나와 있고, 2장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참 별개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남자 여자를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원료를 뽑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온 겁니다. 혹 생각해, 어떻게 남자가 애를 낳아? 애를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대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필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그 참 희한하네. 이렇게 우리가 느낌이 있겠지만요, 갈빗뼈는 옆구리를 말합니다. 옆구리.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순간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과 피가 여자를 만든 원료입니다. 이 보세요.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옛날 성경에는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홀로 있는 남자를 보고 홀로 있는 게 안 좋아. 그래서 돕는 배필, 여기에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결정하시고, 19절.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 생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최준철 형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발명가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잘 만들면 돈도 좀 벌겠고 이걸 아주 이 생활에 필요한 어떤 참 좋은 가전제품이 되겠다 하면 이름을 지을 때 딴 사람한테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발명자가 이름을 지어요? 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아담한테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지구의 모든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와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과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요, 아담아 네가 이름을 지어라. 아담한테다가 이름 짓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네요. 나 그건 너무 골치가 아파서 못하겠네요. 그러질 않고 아담은 척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세요. 10절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전부 다 아담이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지혜가요. 아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이 아주 거침없이 자기 앞에 나오는 짐승을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만약 그 당시 언어가 무슨 언어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말이라 그럽시다. 하나님이 앞에다가 한 마리 사자를 나타나. 아담이 그냥 사자. 그 다음 호랑이가 옵니다. 너 호랑이. 너 코끼리. 너 산돼지. 너 늑대. 이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때는 인간의 지혜가 전혀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교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 지은 것이 대단하게 거침없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짐승들이 옆으로 와가지고 전부 다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짐승 하나가 아담의 돕는 배필, 다시 말하면 합당한 조력자를 구할 수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인간의 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외과적 수술을 하신 거예요. 잠든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22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조자께서 인간 아담을 만들 때 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만들면 누가 전맥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할아버지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성장의 나이에 결혼할 수 있는 애정이 막 속에서 솟구치고 그 짝을 만날 때 막 사랑이 막 쏟아붓고 싶은 열정을 가진 청년을 만든 거예요. 그 청년의 몸,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는데, 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순간 아담이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깨보니까 여자가 하나 앞에 서 있습니다. 보세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가 생겼나 이게 아니고 잠을 깨고 나니까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나에게서, 남자인 나에게서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을 여자라 불러야 되겠다. 여자라고 불러. 여자라는 말은 우먼, 남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창조물이 아니고 남자에게서 나온 원료가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를 만든 원료는 흙이 아니고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남자가 여자를 딱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짝을 만나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딱 짝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이 마음이요,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냥 연합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남남인 것 같은데 그 남남이 바로 나의 갈비뼈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이 남남으로 컸는데 딱 결혼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사랑이 막 연합된 사랑이 한 육체가 되면서 서로에게 대해서 경계심이 사라져버리고, 25절에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관계가 되고 한 완전한 육체로 연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흘린 피와 물로, 이 옆구리에서 흐른 갈빗대의 그 형상대로 나타난 옆구리에서 흐른 물과 피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여자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아담이라는 몸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완전히 아담의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딴 데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여자를 만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우리를 조성시킨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타난 것으로 교회 안에다가 모든 것을 조성했기 때문에 딴 데 가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거룩이 교회 안에도 다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충만과 주님의 신성이 전부 다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인간을 만드신 경륜과 여자를 만들어낸 과정을 보면 이 성경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성한 우주의 로맨스입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생각되는 게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짝이 될 이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7단계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주 세밀하게 조명을 해놨는데 이 조명된 내용을 읽으면요, 우리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고 감격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을 읽겠습니다. 이게 본문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여기에 남편은 그리스도요, 교회는 아내의 위치에 서는데 우선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부부관계 이전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관계를 먼저 캐치함으로써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는 그 몸의 그 여자의 구원자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남자가 먼저 구원을 받고 여자에게 구원을 전해주면 당신이 나의 구원자로 쓰여진 것 같아라고 말이 되지만 살다 보면 여자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남자도 구원받는 것이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몸의 구원자라는 말은요, 우리 몸의 창조의 근원이요 여자를 만든 근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교회의 머리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심과 주님이 구원자 되심이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딱 조성될 때에 창조자께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의 모습을 그림자로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아내의 위치에서 창조자께서
남편의 위치가 어떤 분이냐면 네 남편은 예수님과도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예수님처럼 보면 만사가 풀립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부도덕하고 남편이 너무 무책임하고 남편이 너무 안이월시다인데 어떻게 내가 그를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남편이 사탄에 의해서 타락이 돼가지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모습으로 비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취향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남편을 보내놨는데 그 남편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변질된 남편을 내가 짝으로 만났다면 그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사명으로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네가 남편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고 네가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는 발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남편이 창조주의 뜻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아내는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성경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머리 되신 그분에게 복종치 않고 구원자 되신 그분에게 복종치 않는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엉터리입니다. 그와 같이 가정생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치 않는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불행한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자신의 몸을 다 내놓은 것입니다. 자신을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다 내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 된 자들도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뜨거운 표현을 남편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된 사람들은 여자에게 복종만 요구하면서 복종해! 복종하라 하지 않았어? 왜 복종 안 해? 하고 복종만 강요할 게 아니라 복종하게 만들려면 사랑을 쏟아부으면 저절로 복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면 복종하지 말라고 해도 복종이 저절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리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소위 말하는 통찰, 깊은 관념 속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 특별히 남편 된 자들이 깊이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로마서 5장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요 좋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더러 인간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 형편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형편없는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의 죽으심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카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카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십시다. 넘어가 가지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니 하나님이 그러면 돌아가신 거네. 이제 사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하고 동등으로 삼으면 그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지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다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반대자가 있으나 성경을 보면요, 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하는 말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예수와 같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제가 이 성경을 개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를 빼버리고 그라고 he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쓰면은 말이 자기들의 주장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싹 뽑아버리고 그가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시도했던 최초의 알렉산더 번역의 실패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다. 이 말에 대한 뒷받침.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라 그랬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신이 피 흘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피를 쏟아가지고 교회를 샀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자 아닙니까? 그래서 피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씻는 데 쓰이는 놀라운 희생의 지불이 있고요, 하나는 사들인 거예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인생을요,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돈을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리고 쏟아낸 물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보혈의 능력을 말하고 물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도 그 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청구를 하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말하는 대로 너는 남편이 없느니라 하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보니 대언자이시군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를 계시해 줌으로써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이 여인이 완전히 자기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물은 성령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제 네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을 주셨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26절에서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데, 첫째, 이것은 26절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다. 그래서 물을 말씀이라고 막 해석을 해가지고 물은 말씀이라고 막 강조하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는 말은요, 말씀 안에다가 물을 담았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 물이 온다는 말은,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자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 그러면 로고스. 이건 문자로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이걸 일컬어서 레마 그러면 레마.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로만 보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이 성경이 진리는 진리인데 문자로만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로 딱 들릴 때, 이 레마가 이 말씀을 통해라는 이 말씀이 레마예요. 예? 지금 제가 예수님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렸다, 목숨을 내놓았다, 생명을 다 지불했다, 이런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보이면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의 얘기로 들리는데,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물이 전달되는 거예요. 물이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그러니까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는 게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자세하게 보세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요, 죽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신 분, 그 부활의 생명 주는 땅의 통치자요 왕들의 통치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뭘 주었느냐?
1장 5절 하반절에 다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뭘 씻으시고예요? 예? 죄들을 씻었어요. 죄들을 씻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들을 씻는 거하고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 거는 다른 거예요. 죄 씻는 얘기 아니에요. 그 뭘 씻냐? 씻는 건 반드시 씻는 건 맞는데 뭐를 씻어야 되느냐?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있죠.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1040페이지군요. 에스겔 36장.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이 정결하다는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모든 더러움과, 예? 그 다음 뭐예요? 뒤에 모든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요, 우선 요 밑에 거 하나만.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속에 우상 있어요, 없어요? 아, 나는 우상이 없는데, 나는 진즉 버렸는데,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입으로는 잘 그래요. 근데 속에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물론 있긴 있는데요, 내 속에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상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는데, 무엇이 우상이냐?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예? 부처를 만들었다거나 무슨 뭐 성모 마리아를 만들었다거나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말이 없고, 에베소 우리가 읽었던 성경 한번 봅시다. 5장. 에베소서 5장. 돌아갑시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그가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는 곧 누구냐 하면 우상숭배자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다.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왕국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런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자가 누굽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제 주석을 붙이려니까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다, 그런 말인데요, 이 말보다 더 좀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한 말씀이 한 서너 장, 넉 장 넘기면요, 골로새 3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그 다음 뭐예요?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야, 이 보세요. 우상숭배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어디에 들어있냐 그러면요, 우리의 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을 씻는다, 더러움을 씻는다는 말은 표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게 바로 우상을 씻는 거, 더러움을 씻는 거, 탐욕을 씻는 것은 주님의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케 하는 물이 무슨 물일까요? 성령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조금 더 넘기셔가지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이 사람들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흘린 피값이 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세요. 22절입니다. 22절에 뭔 말이 또 나오냐면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이 마음의 뿌림이 뭐예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뿌리는데 뭘 뿌리냐 그러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무슨 물로? 성령으로 씻기는 거예요. 네?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게 되려면 성령으로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 가까이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곳은 19절에 있는 지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19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담력을 흘리신 피로 죄만 씻는 게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그가 부여하는데, 그 다음 20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이 말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에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분이 순수한 물로 우리들의 혼을 깨끗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진실한 마음과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특징이요, 이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에서 정결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이 현상이 여러분에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약속이지만,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까 말한 대로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예? 우리 속에서 뭘 제거한다고요? 돌 같은 마음. 이게 뭐예요?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막 남들한테 막 그냥 부딪히고, 예? 말을 해도 막 돌멩이 던지지 말하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요, 혼을 깨끗게 해버리면요,
그냥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온유한 말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그냥 행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중심으로 이런 변화를 받고 정결케 된 변화에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31절이 간증이 돼야 됩니다.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들과 그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과 너희의 선하지 않은 행위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과거가 떠오르면서 그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불법들과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한 모든 과거가 막 떠오르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어떻게? 심히 싫어하리라. 나를 싫어해요. 나는 아니야. 난 싫어. 나는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실패를 했어. 나는 너무너무 악해. 난 너무너무 잘못 살았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잡담하지 마세요. 잡담하지 마세요.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를 무척 옹호하고요. 자기만을 막 감싸고 돌았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을 정결케 하고 나면요.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싫어하냐?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해보. 자신을 조금 싫어해요? 심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 자기한테 있어야, 남을 싫어하지 말고 자기를 싫어해야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데 자꾸 남을 싫어해. 저거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거 뭐 저렇게 십자가를 졌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싫어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아멘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자기를 싫어해야 돼요. 자, 이제 본문 돌아갑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또 그것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나의 존재가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요, 하나님, 야는 아무 잘못도 주름도 없고 점도 없어요. 여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점은 뭡니까? 점은 흠이 많다는 뜻이고, 얼굴에 점이 많으면 흠이 많고, 주름은 늙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주름 많이 잡으면 늙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깨끗하게 주름을 펴버리는 거예요. 왜? 성형수술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속에서 새 마음을 주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마음이 막 확 솟구치니까요 얼굴이 펴져 버리는 거예요. 주름 잡힌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것이 뭐예요? 신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주님이 아담 안에서 만들어진 이브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며 그대를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고 그를 그냥 사랑으로 맞이했듯이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우리는 피로 씻음 받은 것에 너무 거기다가 고착시켜 놓고 다른 이 더러움과 모든 우상에서 깨끗게 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육신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 하고 자기가 짓는 더러움과 우상 섬기는 것을요 정당화하고 그것을 너무 가볍게 취급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주님이 원하는 대열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 곧 우상 섬기는 마음을 만약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왕국의 상속권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5절에 분명하게 밝혀두셨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이제는 29절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의 몸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상처가 있다, 뭐 병이 들었다.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낫게 할 수 있을까라고 돌볼 마음이 생겨야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막 꼬집어 뜯고 막 칼로 막 잘라내고 그럽니까? 아픈 데일수록 얼마나 소중히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점이 있는 곳을 얼마만큼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얼마만큼 소중히 다룹니까? 안 그래요? 이 보세요.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본능이에요.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애꾸눈이 있다 그럽시다. 거울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완전히 이상하게 눈알이 뭐 힘으로 해가지고, 야, 내가 이 눈 때문에 내가 병신 취급을 받으니 막 이 눈을 확 빼버릴까 보다 하고 막 손을 막 박아가지고 눈을 빼버립니까? 자기 눈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눈을 정상적인 눈같이 만들 수 있을까? 돈을 물어보니까 뭐 한 5천만 원 든다던데, 눈알 하나 바꾸는데요 5천만 원 든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구해서 그거 하려 그러지 눈을 빼버리려 그럽니까?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 자기 몸이니까. 여기 보세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소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육한다는 말은 공급한다는 뜻이고,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품는다는 뜻이에요. 품어.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인간이 자기를요 잘 공급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주께서도 교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가 부족한 점이 보이고 병신같이 보여도 파버리거나 잘라내지 않고요 품어주고 치료시키려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 분이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품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양육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양육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품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실 뿐이고, 저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30절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그분이요 우리를 그렇게 보아요. 너는 내 살이야, 너는 내 뼈야, 너는 내 지체에 속한 나의 몸이야. 누가요? 주님이. 여러분 스스로가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품고 지켜주고 양육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안다면요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저를 소중히 품는 사람이다. 나도 그가 주님이 소중히 품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만 소중한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바로 31절 이런 까닭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근데요
잘못된 가정사를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이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선진국화되니까요. 부부가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는 애들 데리고 집안 일만 돌보고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 가지고 와서 이제 집안을 공개하고 살림을 꾸려가도록 했는데 맨날 남편은 하는 말이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가사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애들 데리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집안일을 다루는 것이 바깥에 나가서 일한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제가 잘 아는 형제 한 분이 교통사고로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아들하고 딸 둘이가 있는데요. 남편이 잘못 운전하다가 차 사고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남편은 결혼을 못하고 애들 데리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해요. 나는 맨날 직장에 갔다 오면 마누라 보고 여보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 하고 막 맨날 야단만 쳤는데 아내가 떠나버린 후에 집안 일을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애들을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요. 진짜 미치겠더래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들더래요. 야, 우리 마누라가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한 번도 내가 여보 당신 너무 고생이 많지 라고 말해보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평생을 다시 결혼할 마음이 없대요. 잘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성경에 이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입니다.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두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부족한 여자인데 너무 완벽한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율법하고. 율법은 막 하는 잘못을 보면서 막 꼬집꼬집 야단을 치고 막 불벼락을 때리고 그러니까요. 막 못 살겠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 밑에서. 율법이라는 남편 밑에서. 근데요. 속으로 저 남편이 좀 죽으면 내가 좀 시집을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데 안 죽어. 율법은 절대로 안 죽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서? 십자가에 들어가서. 딱 죽어버리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살려가지고 옛날 남편하고는 거리가 딱 헤어지게 만들고 새 남편이신 주님하고 살게 만드는데 우리는 과거가 더러운 여자입니다. 사실은 처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순결한 처녀로 예수님하고 중매된 게 아니고 진짜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같이 참 더러운 여자인데 우리를 주님이 처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어떤 과거를 가진 여자가 결혼 한번 해서 실패했는데 굉장히 돈 많은 남자가 그 사람을 그냥 야 나는 네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아내로 맞이해주면 그게 얼마나 뉴스거리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거리가요 죄구덩이에 빠졌던 나를 건져가지고 사탄에게 막 놀아나던 나를 건져가지고 나를 처녀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로 만들기 위해서 중매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참 고생을 했어요. 비록 그가 과거가 있지만 정말 그는 당신뿐이다 라고 말하더라. 어떻게 알아? 내가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매시키는 중매쟁이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중매쟁이 얘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 얘기를 세례 요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해서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이 진정한 예수님의 이 소위 말하는 신부가 되게 만드는 중매쟁이 역할로 세례 요한이 땅에 왔어요. 3장 넘어갑시다. 28절.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신부인 이 지상의 인민을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만드는 친구로서의 중매쟁이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자기는 물러가서 그분만 반드시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중매쟁이는 여자 앞에 나가가지고 이쁜 척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남자한테다가 계속 붙여주고 자기는 물러나야 된다. 그것이 중매쟁이 세례 요한의 태도였습니다. 또 한 분,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정혼시킨다는 말은 결혼하도록 중매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요, 이 복음의 양맥 자세히 보세요. 피로써 씻음을 받는 것이 1차의 복음의 내용이고 2차는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을 섬김의 탐욕에서부터 깨끗게 된 이것이 갖춰진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차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러움과 모든 우상을 섬김과 탐욕에서 깨끗게 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신부에서 제외돼요. 이제 나중은 되거든요. 신부가 두 종류의 신부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 뒤로 가가지고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찾았습니까?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분의 아내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준비된 잔치집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놀라운 얘기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8절 또 그녀가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뭘 입었습니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의가 의의 옷이 뭡니까? 이거는 구원의 옷이고 이거는 의의 옷이에요. 예? 이건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은 의의 옷이고 이것은 피로 씻은 것은 구원의 옷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천년왕국 직전에 혼인예식에 들어갈 이기는 자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구원받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석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에 쫓겨난 사람들이 나중에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이 얘기를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지구 바다가 있고 땅도 있고 하늘도 있는 지구가 아니고 예? 새하늘과 새 땅 바다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2절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이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땅은 어느 땅이냐면 이 지구라는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요 하늘과 땅만 새로운 게 아니라요 모든 체제와 환경과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9절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얘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어린 양의 아내는요 천년왕국 직전에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어린 양의 아내는 소수의 무리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완전히 성도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요 완벽한 연합체입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지막 연합체입니다. 천년왕국이라든지 7년 혼인 예식은요 상을 주는 기간이에요. 상 받은 사람만 신부의 단열에 서고 상 못 받은 사람은 7년 1000년 혹은 1000년 7년 합하니까 1007년 보류에 두었다가 7년 대환란에서 목배임 받은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요 지금 변화가 안 된 사람은 7년 대환란에서 목이 잘리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어떤 사람은 희망한다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는 천년왕국 때 가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 올 게 왔구나. 내가 이제 목잘림을 당해야겠다고 원하겠대요. 그 목잘림을 원한다고 해주는 거 아닙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지정해야 됩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자가 되었는데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미운 짓을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미움받아서 죽은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증언하다가 갑자기 돌에 맞아 죽었는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지망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부를 만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자,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10절에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느냐?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뭘 보여주었어요? 예?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거룩한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신부가 조성된 그 내용을 보니까요, 너무 찬란해요. 신부의 이 구조물이요, 18절 보면요,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이고 그 도시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같이 덮여 있고 도시의 성벽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담겨져 있고 21절에 그 문은 12진주문이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인 거 아니요? 황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황금, 보석, 진주는 주님의 성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분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황금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 보석 같은 찬란한 주님, 진주 같은 완벽하게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조성된 진주문. 여러분, 참 진주를 제가 LA 가가지고요, 조개를 팔아요. 진주 조개를. 그래가지고 그냥 재수가 좋으면요, 진주가 막 큰 진주가 있고요, 좀 재수가 없으면 쬐끈 진주가 있는데 골라요. 돈도 별로 안 돼. 골랐는데 사실은 그 진주는 진주 조개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키워서 진주를 파는데, 조개를 파는데, 진주가 진짜 진주는 모래알이 있대요, 속에. 가짜 진주는 모래알이 없어요. 진주의 몸에다가요, 모래알을 탁 집어넣어요. 그럼 진주를,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 진주가 그 모래알을 뱉어내질 않고 자기의 진액으로 감싸가지고 그걸 키우는 것이 진짜 진주예요. 그게 뭐냐? 그 뜻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모래알이 들어간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모래알 같은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뱉어내버리질 않고 나를 사랑으로 나를 싸는 거예요. 나를 뭘로 싸냐면 진주의 찬란한 보화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키워가지고 주님 나라에 새 예루살렘을 짓는 재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과 보석과 진주는 주님의 성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입니다. 말라기 하나 보십시다.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의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를요, 금 만들기 위해서 시련의 도가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금과 은을 정제시키는 것과 같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활 속에서 금과 은과 각종 귀한 것들이 정제되려면요,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고난의 환난과 불같은 시련 속에 던져져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이 원하는 축복된 하나의 깨끗하고
정결한 보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 다 같이 봅시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요 뭘 만든다고요? 보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잘못 사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요 지푸라기가 돼요. 지푸라기. 예? 지푸라기. 가만히 보면요 무슨 소리냐 여기에요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한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뭐가 돼요? 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만을 떨고 악하게 굴고 주님 뜻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예? 그거 지푸라기가 불타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3장에 불이 각 사람의 행한 일을 시험할 터인데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남은 자만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남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은요 불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불이 지나가도 안 탑니다.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불이 통과하면 즉시 타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 오실 때 롯과 같이 다 타버리는 비참한 부끄러운 구원. 롯은 다 타버려요. 다 재산이고 뭐고 집이고 다 타버렸어요. 몸만 겨우 나왔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은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디서 뭘 합니까? 평소에 주님의 단련을 받아왔고 평소에 내려놓음과 버림에 대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소돔고모라가 불탈 때 멀리서 소돔고모라가 불타는 옹기점 연기 같은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세상이 불타는 모습을요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불타는 속에서 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몸만 건진 사람이 롯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로 씻음을 받았지만은요 더러움과 자기의 탐욕을 씻지 못하면 롯과 같이 마지막 불 속에서 겨우 탈출해가지고 몸만 건지는 운명이 됩니다. 그는 주님이 정한 곳으로 못 가고 소활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부끄럽게도 딸을 둘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상한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부끄러운 생산, 4,000년 동안 부끄러운 민족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종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피로 씻음 받은 것만 아니라 물로 씻음 받은 이 성령의 역사에 참으로 합일됐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 신비에 속한 그리스도와 교회의